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얻는 솔로몬의 지혜.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박승용 교수가 강의하는 게으른 자의 선생 개미를 통해 영적인 지혜와 교훈을 발견해 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대략 90종 이상의 동물과 110종 이상의 식물의 이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식물과 많은 동물이 등장한다는 거죠.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 것 같아요. 이성호 목사님과 점심에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동물의 이름이 뭔지 아냐고 갑자기 이제 물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너무 뜬금없고 또 너무 이제 포괄적인 질문이라서 선뜻 대답을 못했었는데, 고양이는 안 나온다고 그 말씀을 이제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성경에는 어떤 동물들이 있고, 또 어떤 식물들이 나오고, 또 어떤 광물, 어떤 보석들, 또 어떤 산, 어떤 강, 이런 것도 나오는가, 그렇게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하나씩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언급되는 동물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고래입니다, 고래. 창세기 1장에서. 이 물고기들을 만드실 때 고래라는 이름을 특별히 언급하시죠? 고래. 창세기 1장 21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식물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먼저 나온 게 있어요. 바로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생명나무도 식물이잖아요, 나무잖아요. 물론 초자연적인 나무죠. 생명나무와 함께 언급되는 것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죠. 생명나무가 먼저 나옵니다. 바로 뒤이어서 이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나오는 것인데, 생명나무는 초자연적인 올리브 나무죠. 그리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초자연적인 포도나무죠. 지금의 포도나무나 지금의 올리브 나무와 똑같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당시에 에덴 동산에 있어서는 초자연적인 그런 나무로 서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에 이 두 나무를 두신 건데요. 하나의 나무는 그걸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죠. 하나의 나무는 뭐예요? 금지된 나무였죠. 금지된 나무. 생명나무를 먹을 것이냐, 아니면 금지된 나무를 먹을 것이냐. 자, 그 상황에서도 인간의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인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죠. 생명나무를 택하는 대신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금지된 열매를 먹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죄가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한편 하나님께서는요, 동물들을 만드시면서 동물들을 다스리라고 인간에게 명령하셨죠. 이것이 에덴의 언약입니다. 식물은요, 인간과 동물들에게 먹을 걸 줬죠. 그래서 사람은 처음에 초식이에요. 채식을 한 것이죠. 동물들도 다 초식을 한 거예요. 언제까지 그랬나요? 그로부터 1656년 정도가 지난, 즉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부터는 육식이 허용되는 거예요. 상당히 오랜 기간을 식물들만 식량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과 식물은 그야말로 완벽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재창조 주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말 그대로 정말로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면 더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만드신 동물들과 식물들을 통해서 무언가 소중한 진리와 교훈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욥기 12장 7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구절이기도 하죠. 여러분 거기 교재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욥기 12장 7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자, 하나님께서는 동물과 식물을 통해서 무언가 진리와 교훈들을 주시는데
욥기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짐승에게 물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무언가 짐승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너에게 말해주리라. 아니면 땅에게 구하라. 땅에는 식물이 있죠.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가르쳐주리라. 또 바다의 고기들도 내게 선포하리라. 이것들 중 그 어느 것이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신 줄 알지 못하겠느냐?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류의 호흡이 그의 손 안에 있느니라. 자, 이 땅에 살고 있는 짐승들, 동물들은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첫 번째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영이 거듭나지 않고 혼이 구원받지 않은 이 죄인들, 그러한 죄인들은요, 짐승들보다 더 월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려줍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인간은 영장이 동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거기 전도서 3장 19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을 보게 되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닥치는 일이 짐승들에게도 닥침이니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닥치는도다. 하나가 죽는 것처럼 다른 것도 죽으니.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처럼 짐승도 죽는다는 것이죠. 정녕 그들 모두가, 그들이 누구예요? 사람이든 짐승이든이죠. 모두가 한 호흡을 가져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월등함이 없으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됨이라. 구원받지 않은 인간은요, 짐승보다 더 나은 게 없어요.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첫 번째는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과 짐승의 영은 다르잖아요. 인간의 영과 짐승의 영 사이에는 넘지 못할 간극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인간의 영과 짐승의 영이 서로 소통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인간이 짐승과 말을 하겠죠. 뭔가 교감을 하겠죠. 하지만 인간의 영과 짐승의 영은 서로 간에 넘지 못할 그런 선인, 벽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다릅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은요, 의사소통을 하는데 말로 한다는 거예요. 말, 언어를 사용해서.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하는 짐승 보셨습니까? 앵무새는 따라하는 거죠. 흉내를 내는 것이지 정말 말로 무슨 소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죠. 몸짓이나 냄새나 진동 소리나 이런 것이죠. 하지만 말로 소통하는 존재는 인간이에요. 자,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짐승들의 삶은요, 세 가지 기본적인 본능에 의해 이끌리고 좌우됩니다. 거기 교재에 나오지만 자기 보존, 자기 번식, 자기 만족, 이 세 가지예요. 자기 보존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남은 나중이에요. 내가 먼저, 그 다음은 너야. 남을 배려하기보다 나를 먼저 더 존중하고 나를 더 내세우는 것이죠. 자기 보존이에요. 이게 짐승의 기본적인 본성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번식이에요. 자기 후대를 늘리는 거죠. 자기 자손을 유지하는 거죠. 일종의 성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 만족이 뭡니까? 자기의 느낌 가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 이러한 세 가지 본능이 동물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동물에게만 있나요? 아니죠. 인간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육신 안에 이 세 가지 본능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본능에만 충실하며 살다가요, 결국 죽는 거예요. 무슨 대학을 나오고, 유명한 직장을 다니고, 그런다고 해서 이 세 가지 본성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것도요, 결국 자기 만족에서 오는 겁니다. 자기 보존을 위한 것이에요. 자, 결국 인간도요, 이런 세 가지 동물적인 본능이 그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본능에 충실하며 살다가 그대로 죽습니다, 동물처럼. 인간이나 동물이나 그들이 죽게 되면 둘 다 호흡이 끊어지잖아요. 똑같잖아요. 또 둘 다 심장 기능이 멈추잖아요. 똑같아요. 둘 다 땅에 묻히잖아요. 둘 다 흙 속에 썩어버리잖아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20절에서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누구예요? 인간이든 짐승이든 모두가 흙에서 왔고 모두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도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인간이 그렇게 월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 같다 그랬어요. 자, 동물에게 물어보면 동물들은 무언가 우리에게 알려줘요. 자, 우리가 인간이 짐승보다 월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요. 두 번째는요, 이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자주 짐승들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잘 이해하기 쉽도록. 거의 교재에 몇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섬기는 신실한 사역자들, 보통은 소나 황소로 묘사를 하죠. 그런데 신실한 목사들만 소나 황소로 묘사하는 게 아니고요. 이 초림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도요, 소로 묘사합니다. 바산의 힘센 황소, 이런 걸로 묘사하죠. 나중에 여러분들 시편 22편 12절 찾아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묘사하면서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쌌다고 했어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둘러싼 것이죠. 또 거짓 선지자들은요,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로 묘사되죠. 또는 뱀들, 독사들, 또 개들로 묘사되죠. 거짓 교사들은 돼지들로 묘사되죠. 또 개와 돼지란 말이 나왔으니까 구원받지 않은 남성, 개로 묘사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여성, 돼지로 묘사하죠. 여러분 거기 베드로 후서 2장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 부류의 인간들을 묘사해주고 계십니다. 그 짐승들을 보게 되면 이런 특정 부류의 인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딱 단박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 후서 2장 22절을 보게 되면 남성과 여성으로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그러나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였도다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로 표현합니다.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들나귀 같다 그래요. 들나귀. 인간이 들나귀 같이 태어나다 그랬어요. 욥기 11장 12절에서. 반면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로 묘사하죠? 양들로 묘사하죠. 양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죠. 심지어 사람의 아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동물로 묘사됐죠. 유다 지파의 사자. 이것을 흉내내는 사탄은 어떻게 불립니까? 울부짖는 사자로 묘사되죠. 자, 땅의 짐승들뿐만 아니라 공중의 새들도 이와 유사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의하면 새들은 사람들 내지는 영들로 묘사가 돼요. 공중의 새들 그러면 주로 영들, 마귀들을 묘사하는데 새들 그러면 사람들로도 묘사됩니다. 문맥에 따라서는요. 예를 들면 기도의 용사를 보통 뭐로 표현해요? 독수리. 주를 앙망하는 독수리. 힘있게 올라가죠. 그런데 이 독수리가요, 기도의 용사만 묘사하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입니다. 예를 들면 파라오를 묘사할 때도 독수리로 표현합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독수리로 묘사해요. 또 비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보여주기 때문에 비둘기의 그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비둘기는 성령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비둘기같이. 비둘기같이 오셨어요. 비둘기가 되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비둘기 자체가 성령님이 아니에요. 비둘기 같이가 있어요. 비둘기같이. 비유법이죠. 비유법. 뭐뭐처럼. 비둘기와 대조되는 새가 뭐예요? 까마귀. 노아의 방주 때도 비둘기와 까마귀를 각각 보냈잖아요. 까마귀는 보통 불결한 동물이죠. 더러운 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공중의 새들 그러면요, 더러운 영들과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기 계시록, 요한계시록 18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보시게 되면 이 공중의 새들을 더러운 영들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자,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자, 마귀들이 언급되었죠. 이 마귀들이 더러운 영이죠. 이 더러운 영이 더럽고 가증한 새로 묘사되고 있죠. 러크만 목사님께서 이 공중의 새와 연관해서요 아주 재미있는 설명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설교자 있죠, 설교자.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를 새에다가 비유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설교자는 몸에 강렬한 빛깔과 색을 지닌 활기가 넘치는 아름다운 홍관조 같고, 홍관조라는 새가 있어요. 또 어떤 설교자는 화려한 날개를 지닌 공작 같고, 어떤 설교자는 아름다운 울음소리를 지닌 카나리아 같고, 어떤 설교자는 말을 흉내내고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는 앵무새 같다. 어떤 설교자는 죄를 심하게 공격하는 사나운 매 같고, 어떤 설교자는 양쪽 편을 다투게 한 뒤 그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는 박쥐 같으며, 어떤 설교자는 백조와 같아서 사역을 품위 있게 수행하고, 어떤 설교자는 참새 같아서 사냥꾼의 총에 맞거나 이리저리 바쁘게 돌아다니기만 하며, 어떤 설교자는 바다의 갈매기 같아서 한 번에 한 명씩만 사람들을 낚는다. 또한 어떤 설교자는 저 높은 하늘을 홀로 비상하는 독수리 같아서 이 땅에 형세를 주시하면서 가장 작은 세밀한 것까지도 찾아내서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경고의 외침을 보내준다. 여러분이 접하게 되는 설교자들은 어떤 설교자들입니까? 각각의 특색들이 있어요. 자, 바다의 물고기도 이런 진리를 알려줍니다. 기본적으로 물고기는 사람을 의미하죠,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실 때 그 직업이 어떤 사람들을 불렀어요? 어부들을 불렀잖아요. 가장 첫 번째로 부르신 사람들이 어부들이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죠. 또 물고기 중에는요, 독불 장군처럼 혼자 다니기를 고집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사람과 같죠. 사람 중에도 독불 장군 있잖아요. 또 사람들처럼 무리를 짓고 떼를 지어 다니기를 좋아하는 물고기들도 있죠. 또 대부분의 물고기는요, 일반 사람들처럼 소심하고 겁이 많아요. 하지만 고래나 상어처럼 거칠고 대범하게 움직이면서 자기 존재를 과시하는 그런 물고기도 있죠.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또 사람처럼요, 그 빛깔이 아름답고 매혹적인 물고기도 있는가 하면 못생기고 추한 모습을 지닌 물고기도 있습니다. 자, 땅의 식물들도 이와 유사한 진리를 가르쳐줘요. 자, 나무들도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소경을 고쳐주실 때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뭐랬어요?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잖아요. 이 시편 37편 35절에서는 악인을 푸른 월계수에 비유해요. 또 시편 92편에서는 의인을 번성하는 종려나무로 묘사하죠. 또 이사야 64장 6절에서는 우리의 인간의 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간들이 모두 다 잎사귀처럼 시든다 그런 말 하잖아요. 또 집안의 혈연이나 혼인관계 따위를 나타내는 그림이 있는데 이걸 보통 가계도란 말을 써요. 가계도. 이 가계도가 영어로 family trees예요. 가족 나무들. 일종의 가족 나무예요. 이게 가계도입니다. 나무들은 보통 군집을 이루며 살잖아요. 혼자 커가는 나무는 또 있겠지만 대부분은 군집을 이룬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무리를 지어 살잖아요. 또 사람들처럼 나무들도 자라고 죽죠. 겨우내 죽은 것 같다가도 사람들처럼 다시 소생하기도 하고 사람처럼 시들고 쓰러지고 잘려버리기도 하죠. 이 강의를 준비하다가 봤더니 어떤 나무는 방수가 된다 그래요. 방수. 또 어떤 나무는요, 벌레가 먹지 못하는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어떤 나무는 열매를 맺고 어떤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죠. 열매를 맺더라도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또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 열매를 통해 나무를 알듯이 열매를 통해 사람을 아는 것이죠.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는요, 지구상에 신이 만드신 동물과 식물들, 그분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통해서 또 땅의 식물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무언가를 계시하시고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고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무언가를 지시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사람들이 어떤 과학을 발전시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과학적인 어떤 발견이나 그런 발명들 중에는요, 인간의 동물과 식물을 연구한 그 결과로 이루어진 것들도 많아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비행수를 보세요. 여러분, 새들이 막 날아가다가요, 이 착지를 잘못해서 추락해서 땅에 박았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거기서 착안해서요, 비행기를 이제 개발해 나갈 때요, 그런 착륙하는 그런 것들도 알아내게 된 것이에요. 원리들을. 자, 동물과 식물만 연구해도요,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책 있잖아요. 윌슨의 잠언. 그 책이 바로 이제 그런 이제 맥락에서 나온 책이에요. 기회가 된다면요, 이렇게 동물과 식물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자료가 누적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좋은 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동물과 식물을 공부하면서요, 그 동물과 식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자 하는 그런 교훈들을 하나씩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총 6번의 이제 강의 시간이 있겠지만 6번의 시간 동안에 몇몇 동물과 식물을 살펴볼 것입니다. 내일 마지막 강의 때 나올 내용이긴 하지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이 시간에 질문을 한 가지 드리려 합니다. 동물들은 죽으면 천국 갈까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갈까요? 지옥 갈까요? 요즘에 그 반려견 많이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있나 봐요. 반려견 너무 죽으면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애석하잖아요. 아, 이 반려견이 죽어도 하늘나라 가서 만나면 좋을 텐데, 막 그런 이야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이 목사들이 또 강사들이 강의를 한 유튜브 동영상들이 많더라고요. 내용을 몇 개 봤는데 형편없습니다. 동물의 몸, 혼, 영이 뭔지도 모르고 동물이 어떻게 되는지 죽어서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은 주무시고 하여튼 잘 생각해 보셔서 내일 제가 마지막 시간에 답을 드릴게요. 자, 이 시간에 우리가 개미를 볼 거예요. 개미. 개미는 성경에서 3번 언급됩니다. 3번 나와요. 이 시간 주제 구절인데요. 잠언 6장 6절에서 8절까지에 2번 나옵니다. 자, 교재 거기 맨 앞에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5페이지에 주제 구절이 나와 있어요. 자, 너 게으른 자여. 자, 개미를 언급할 때 누구에게 지금 말하는지 보세요.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길들을 살펴보고 지혜롭게 되라. 여러분, 개미가 다니는 길들을 한번 관찰해 본 적 있습니까? 네. 여기 말하잖아요. 그 길들을 살펴보래요. 길들을. 지혜롭게 되라. 개미는 인도하는 자도 감독하는 자도 다스린 자도 없으나 여름에 먹을 것을 마련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 여기에 개미가 2번 언급됐어요. 자, 나머지 한 번은요, 잠언 30장 25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성경을 읽을 때요, 잠언을 읽을 거예요. 다 읽지 못하고 잠언 1장부터 10장까지 읽을 텐데 바로 개미에 관한 내용도 함께 나온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을 것입니다. 자, 잠언 30장 25절 보시면 개미들은 강하지 못한 백성들이나 그들은 여름에 음식을 예비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개미가 나오는 세 개의 본문입니다.
개미는 그 종류로 보면 만여 종이 넘어요. 상당히 많죠. 만여 종이 넘습니다. 정확한 개체 수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요, 전 세계에 서식하는 개미들의 수를 얼마로 추산하냐면, 놀라지 마세요. 1경에서 2경으로 추산합니다. 1경.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수죠. 1경 하면 숫자 1 뒤에 0이 16개가 붙는 거예요. 1천조 아시죠? 1천조. 1천조 그 다음 단위가 바로 1경입니다. 이렇게 개체수가 많다 보니까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각 개미들의 몸무게를 다 합한 무게가 전 세계 80억 인구의 몸무게의 무게와 맞먹는다고 해요. 아니면 더 나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개미들의 크기도요, 종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서요, 이 주름개미처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개미도 있고요, 불독개미처럼 크기가 4cm 이렇게 육박하는 큰 개미들도 있습니다. 이 개미는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물론 우리에 비해서는 정말 힘이 없죠. 그런데 이 곤충 세계에서는요, 힘이 셉니다. 또 자기 몸집에 비해서 되게 힘이 센 동물이에요. 자기 몸집의 20배의 힘을 낸다 그래요. 만약에 이 개미가 인간의 몸처럼 생각해보세요. 크기가. 그야말로 이 땅에 인간들을 누르고 개미가 정복해버리겠죠. 식성은 잡식성이에요.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계에서는 청소부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청소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미가 설탕이나 과자류를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벌이 좋아하는 거고요. 개미는 이 설탕이나 과자보다는 지방과 단백질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개미가 지나다니는 길에다가요, 식용유 한 방울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막 바글바글 된다 그래요. 거기 그 안에. 또 놀라지 마세요. 개미는 자기 몸집 대비 가장 큰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미가 뇌가 있어요? 개미가 뇌가 있어요. 몸무게의 6%를 차지합니다. 6%. 에게 그럴지 모르겠지만요, 인간의 뇌는요, 몸무게의 2%입니다. 상당히 큰 뇌예요. 큰 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개미가. 심지어 개미는요, 곤충들 중에서 지능이 우수한 곤충으로 알려져 있는데, 게다가 좌뇌와 우뇌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뇌도 작은데 무슨 거기에 좌뇌와 우뇌가 있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들처럼 고도의 권력 쟁탈권까지도 벌인다고 그래요. 개미들이 막 서로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죠. 잠언 6장 6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길들을 살펴보고 지혜롭게 되라. 자, 우리가 개미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부지런함입니다. 게으른 자여 그랬어요. 게으른 자여.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사람 싫어하십니다. 게으름은 하나님의 본성과 반대되는 속성이에요. 주님은 매우 부지런하세요. 매우 열심히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선지자들을 보내시잖아요. 보내실 때 보통 이런 말씀 하시죠. 내가 아침 일찍 보냈다. 아침 일찍. 주님은 부지런하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도 그랬고,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을 완성할 때도 그랬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신 일도 그렇고, 주님께서 친히 계획하신 어떤 일을 수행하실 때 열성을 가지고 하세요. 열성을 가지고. 특히 왕국을 세우신 데 있어서 열성,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시행한다고 했어요. 이사야 9장 7절에서.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의 방해가 있다고 해서 주춤거리거나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피곤해하시거나 게으름을 피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열정적이세요.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성 중 하나인 열정적인 이 성향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개미는 부지런함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고 싶다면 개미에게로 가서 배워야 됩니다. 관찰해야 돼요. 하루 딱 시간을 비워서 개미한테로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본문 여기 잠언 6장 7절 8절에서는요. 부지런함과 관련된 개미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개미는 인도하는 자도 감독하는 자도 다스리는 자도 없으나 여름에 먹을 것을 마련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다시 말하자면 개미는 누가 시킨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시한다고 해서 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누가 감시한다고 해서, 누가 감독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부지런한 사람은요, 각자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죠.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은 부지런한 게 아닙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자기가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듯 개미들은요, 각자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요. 개미굴을 짓고 보수하는 일이든, 먹이를 찾아 나서는 일이든, 먹이를 운반하고 저장하는 일이든, 적들의 공격에 대해 방어하는 일이든, 알을 낳든, 개미 유충을 돌보든, 각자가 가진 능력에 따라서 아무런 차질 없이 조화롭고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특히나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는 일에 관한 한 아무 문제가 없도록 여름철에 대비해요. 그걸 누가 알려줬을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개미는 일해야 할 시기를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아유, 깜빡했네. 여름이 벌써 지나가 버렸네. 이런 개미 봤어요? 없어요. 양식을 모으지 못해서 개미 집단 전체가 생존을 위협받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게으름은요, 개미에게 있어서 최대의 적이에요. 자기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입니다. 하지만 게으른 사람은 이 게으름을 적으로 삼지 않죠. 오히려 친구로 삼죠, 친구로. 게으름을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당연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야 할 그 시간에 잠을 자버립니다. 나무늘보처럼 잠자는 데에 인생의 대부분을 낭비해버려요. 나무늘보 아시죠? 나무늘보는 이 나무에서요, 잠을 잘 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씁니다. 땅으로 내려오는 때가 거의 없어요. 가끔씩 한번 내려오는데 거의 없어요. 거의. 우리 거기 이어지는 잠언 한번 6장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구절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자겠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곤이 여행자같이 올 것이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리라. 이 잠언 26장 14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설명합니다. 문이 돌적이 위에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도 침상 위에서 뒹군다 그래요. 오늘날 뭐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뭐 방글라데시, 방콕 이런 말 하잖아요. 방에서 막 뒹굴뒹굴 대잖아요. 이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이 돌적이 위에서 계속 돌듯이 게으른 자도 침상에서 계속 뒹구는 거예요. 뒹굴뒹굴 되는 것이죠. 게으른 자의 모습이에요. 게으른 자는 반드시 굶주립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반드시 빈곤과 빈궁이 찾아오는 거예요. 게으름을 심으면 빈곤과 가난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게으름이 빚어낸 상품은 가난이고 게으름이 탄생시킨 인물은 거지다.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이 온 것이고 게으르기 때문에 거지가 된 것이에요. 잠언 20장 13절에서도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함이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내가 양식으로 배부르리라. 눈을 뜨고 당장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일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무겁게 만들고 우리의 몸을 힘껏 잡아당기는 침상의 중력,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불 속의 중력,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와서 그날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잠언 20장 4절에서는요. 춥다고 밭을 갈지 않는 게으른 자에 대해 경고하는데요. 그런 게으른 자의 밭이 무엇으로 가득 차냐면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가득 찹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24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30절에서 32절인데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각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갔더니 보라, 농작물이 온통 가시나무와 더불어 자랐으며 엉겅퀴가 그 지면을 덮었고 돌담이 무너졌느니라. 그때 내가 보고 곰곰이 생각하였으며 그것을 쳐다보고 교훈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가시나무와 엉겅퀴. 여러분,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가장 처음, 성경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대목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예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고하십니다. 땅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게으르게 되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게으른 자들은 성경의 권면대로 개미에게로 가서 배워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개미보다 못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한순간의 게으름이 영원한 후회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개미들에게 주신 이 지혜는 그들의 부지런한 속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군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할 분담과 협력 관계를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역할들이 체계적으로 분담되어 있어요. 일을 잘 나눠 맡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생 알을 낳고 돌보는 여왕개미가 있는가 하면 여왕개미에게 정자를 제공하는 수개미가 있고요. 단물로부터 영양분을 얻는 낙농개미가 있고요. 나뭇잎을 가져다가 발효시켜서 버섯을 얻는 잎군개미가 있어요. 또 먹이를 구해오는 일개미가 있는가 하면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병정개미도 있습니다. 각 개미들이 일을 세분하여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병정개미 있죠, 병정개미. 이 병정개미들이 이 자기들의 집단으로 이 구해오는 먹이 있잖아요, 먹이. 먹이의 그 양을 보니까요. 자기네들이 속한 이 개미 군집, 그 안에 속한 개미들에게 필요한 영양소에 걸맞는 그 양만큼 먹이를 구해온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보면 개미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갖고 오는 것 같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먹고 충분히 영양을 얻을 수 있는 만큼의 그 양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참으로 지혜롭죠. 또한 개미들은요, 그렇게 철저히 분업을 하면서도요, 마치 한 몸처럼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긴밀한 협력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죠. 소통을 잘 해야 되는데 개미들이 소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때로는 이 페로몬, 이 호르몬 종류인데 이 페로몬을 분비해서 냄새를 통해 소통해요. 때로는 바닥에다가 머리를 부딪힙니다. 때로는 개미도 울어요. 우는 개미 보셨어요? 아무리 들어도 개미 소리 안 들리잖아요. 개미도 운다 그래요? 또는 이 더듬이나 다리, 머리로 상대방을 쓰다듬습니다. 그런 촉감으로 의사를 전달해요. 이런 식으로 위험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여기에 먹이가 있어 이렇게 알려주기도 한다 그래요. 특히 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개미들이 진동을 이용해서 의사소통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진동을 이용하는 개미들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이 무릎에 개미의 귀가 있다 그래요. 무릎에. 이 무릎에 위치하는 이 귀를 통해서 진동을 인식한다 그래요. 예를 들면 목수개미가 있어요. 목수개미. 이 목수개미는요. 1000분의 1초. 1초도 아니고 1000분의 1초예요. 상당히 짧은 시간이죠. 이 1000분의 1초 간격으로 1000분의 1초 그 안에 7개의 진동을 한다 그래요. 진동을 울린다 그래요. 7개. 한 개도 아니고. 이 1000분의 1초 안에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겠어요. 또 이 붉은 사막개미들은요. 귀뚜라미처럼요. 몸의 끝부분을 비벼서 찍찍거리는 소리를 내놔요. 찍찍거리는 소리. 그러면서 이제 막 저녁이 준비됐어. 빨리 와. 우리가 살 좋은 집터를 발견해서 한번 와봐. 내가 지금 위기에 빠졌어. 너의 도움이 필요해. 이런 소통들을 한다 그럽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과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는 성도가 있다면 개미한테 배워야 됩니다. 개미가 어떻게 소통하면서 어떻게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지, 어떻게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하는지 배워야 돼요. 자, 어쨌든 이런 역할 분담과 협력 관계는요, 지역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지역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저 거기 앞으로 좀 넘어가서요. 교재 6페이지 한번 보세요. 맨 위에 박스 하나 있을 텐데요. 러크만 목사님은 개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개미들은 기술자들이고 그들 사회에서 노예 개미들을 소유하기도 하며 목축업자이고 농부이며 감독자가 없는 건축업자이기도 하다. 개미들은 각자 그 능력에 따라 일을 하되 조화롭게 일을 하며 위험에 처했을 때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헤쳐나가며 미래를 위해 양식을 마련한다. 병정개미들은 깊은 강을 건널 때면 공처럼 뭉쳐서 급류 속에서 회전하면서 건너가기도 한다.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깊은 강물을 건너가는데 개미가 서로 뭉쳐요. 원형으로. 그리고 회전하면서 강을 건너갑니다. 참 대단한 집단인 거예요. 대단한 집단이에요. 여기 뭐 이 목축업자, 농부, 건축으로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입군개미, 낙농개미 이런 개미들이 있는 거예요. 또 심지어 노예 개미들을 소유하기도 해요. 어떤 개미 집단이 다른 개미 집단을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또 이런 개미들이 있어요. 이 남아메리카에 가게 되면요. 이 나무 하나가 있는데 아카시아 나무인데요. 황소뿔 아카시아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카시아 나무를 보호하고 있는 개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개미들의 성격이요. 상당히 난폭해요. 상당히 사나워요. 개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이 나무가 그들의 생존에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개미들은 이 나무를 보호하면서도요. 이 나무의 일부분을 갉아먹습니다. 물론 갉아먹더라도 나무가 자라는 데 있어서 손상을 줄 정도로 갉아먹진 않아요. 필요한 만큼만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나무의 어떤 이파리를 해치기 위해서 뭐 해충들이 온다, 벌레들이 온다, 아니면 새들이 온다, 아니면 심지어 어떤 옆에 있는 주변 나무들이 뭐 뿌리를 뻗어오고 가지를 뻗어오면서 이 아카시아 나무를 막 덮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막아줍니다. 이 개미들이. 뭔가 오면 이 개미들이 힘을 뭉쳐서 새들을 쫓아내고 어떤 다른 나무들 다 갉아먹어버려서 이 아카시아 나무에게 근접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그래요. 너무나 신비로워서요. 과학자들이 이 아카시아 나무를 지키고 있는 개미들을 한번 다 없애봤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아카시아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누가 과연 이 개미들에게 이 아카시아 나무를 잘 돌보라고 정원사 역할을 맡겨줬을까요? 진화론 자들은 이것을 해결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뭐 개미들 얘기하면 뭐 한도 끝도 이제 없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프리카 밀림에는 아주 사납고 힘센 동물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개미떼라고 합니다. 개미떼가 이동하면 코끼리도 피해가요. 사자도 피해갑니다. 개미떼를 그들이 무서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협동심 때문이에요. 협동심. 개미는 작은 벌레이지만 그들이 힘을 합쳐 공격하면 코끼리만한 동물도요. 잠시 후면 뼈만 남아요. 장림개미 있어요. 장림개미. 눈이 멀어졌어요. 앞을 못 봐요. 이 장림개미. 장림개미는 최고 2,200만 마리가 무리를 이뤄서 이동합니다. 2,200만. 뭐 아까 뭐 전 세계의 개미들이 1경이니까 2,200만이면 뭐 우습죠. 그 정도의 무리가 막 휩쓸고 갑니다. 이들이 한번 휩쓸고 가면요. 하루에요. 크기에 상관없이 최고 10만 마리까지 죽일 수 있다고 해요. 10만 마리 하루에. 물론 뭐 작은 것도 있겠죠, 거기는. 자, 이렇듯 개미는 개별적으로는 작고 보잘것없는 동물이지만 함께 모여 있으면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자,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개개인은요, 약하죠. 때로는 천하고 멸시받는 존재이죠. 세상에서 본다면. 하지만 함께 모이면 힘은 막강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함께 모이는 일을 저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죠. 서로 떨어져 있으면 물 한 방울에 불과하지만 함께 모이면 바다가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들 중에서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다. 적들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방관하면 안 됩니다.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말을 들어주고 같이 힘이 되어주고 교제를 해주고 그렇게 힘을 보태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강성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만히 보면은 이 교회를 파괴시키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있어요. 또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이간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의 힘을 약화시키기도 하고 어떤 성도는 힘을 보태는 거예요. 자, 인도하는 자도 감독하는 자도 다스리는 자도 없는 개미들이 여왕개미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는 거예요. 특히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우리를 감독하시잖아요. 우리를 다스리시잖아요. 인도자나 감독자나 다스리는 자도 없는 개미들은 정말 그렇게 똘똘 뭉치는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독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우리는 당연히 더 똘똘 뭉쳐야 되는 게 맞는 것이겠죠. 자, 성도들 간의 교제 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해서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 더 큰 힘을 모으시고 또 지역교회의 사역과 열매를 위해서 더 큰 힘을 보태셔서요, 우리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BS